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년 여름은 더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운 여름도 끝납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 10월 첫째 주가 되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그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추석의 기간이 됩니다. 제가 자녀일로 2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지 못 갈지를 망설였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정 건강이 안 좋으면 안 가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좀 회복이 되어서 정말 무리해서 갔었는데 정말 놀라운 손길로 맨 처음에는 그 좌석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좌석 배치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원래 공항 들어가면서부터 좌석 배치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앉으면서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스튜어디스가 자리를 바꿔주면서 아내가 세 자리를 차지하고 15시간 내내 누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아질 때 걷고 운동하고 하면서 참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요. 정말 제가 경험한 손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디테일이 있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늦게 도착하고 어제 토요일날 교회 와서 준비하고 그래도 하나가 멀쩡하게 살았어. 저도 살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두 따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척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개척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개척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역사를 또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빛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경고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비가 내리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날 밤에도 교회 오기가 쉽지 않지만은 비 오는 주일날도 교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배 가운데 섰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스무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고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예정입니다. 언젠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그때 사실은 소아시아 교회 여기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모섬이 빨간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가 있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고 나면 칭찬과 책망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마지막 교회가 돼요. 그래서 사실 2장 마지막이 두아디라 교회고 3장으로 넘어가면 사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친절하게 골로새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칭찬받습니다. 너의 인내와 수고를 안다. 그러나 가운데 책망받는 일 있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 사랑한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스마나 교회 어떤 교회였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스마나 교회 폴리갑의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스마나 교회였어요. 네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스마나 교회입니다. 부가모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뭐가 버글버글하다고요? 사탄이 버글버글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지역 자체가 수호신이 4개나 있다 그랬죠. 그 가운데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 지금도 의사들의 가운에 뱀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뱀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이 버가모의 수호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썼던 그 장소가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의 신전이었던 장소, 그야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그 각 교회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삶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 행복한 삶,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두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오경이 율법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은 발광체입니다. 햇빛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형광등을 끄면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날이 낮이지만 캄캄합니다. 빛이 있어야 밝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여러분 때로는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이 빛, 발광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인생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죠. 제가 종종 비유하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둑. 이세돌 구단 얘기를 제가 종종 하죠. 이세돌 구단은 프로에서의 구단은 거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바둑 10단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못 들어봤거든요. 바둑 프로는 9단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둑의 바자도 모릅니다. 바둑 가지고 저는 오목을 두는 사람이라 가지고 바둑 바자도 모르는데 바둑에서 기원에서 1급만 돼도 실력이 상당하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바둑을 우리가 삥 돌아서 배우겠다고 생각했는데 1급하고 내기 바둑을 두게 된 거예요. 무슨 수가 있으라도 이겨야 되는데 제가 1급 바둑 두는 사람하고 저하고 바둑을 둬서 제가 이길 승산이 있겠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 내기 시합에 룰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말합니다. 강 목사, 이세돌이가 내 친구인데 네 내기 바둑 해라. 내 이세돌한테 부탁했어. 훈수해도 괜찮잖아. 훈수 두게 할게. 제가 그 사람하고 내기 바둑 하는데 이세돌이 온 거예요. 이세돌이 옆에서 저한테 훈수를 둡니다. 저는 바둑 바자도 모르지만은 이세돌이 훈수 두는 대로만 따라하면 제가 그 1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기고도 남죠. 이기고도 남죠. 저는 바둑의 길을 전혀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이세돌은 프로 9단 정도가 되면 바둑이 한 5수, 6수를 앞을 내다본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한두 수 정도는 내다봅니다. 장기를 둬도 그렇잖아요. 근데 바둑 프로 9단 정도 되면 5수 내 6수를 내다보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바둑을 두게 되는데 저는 이세돌이가 시키는 대로만 바둑을 두게 되면 1급을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삥 돌아가지고 이세돌이가 이렇게 돌아하는데 아닌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난 이렇게 두고 싶어. 이렇게 두라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둬.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하죠. 당연히 100점 100패하죠. 저는 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작은 비유 중에 하나지만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맨 마지막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 33장 29절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고대 전쟁에서 칼과 방패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필수적인 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싸움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이 때로는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지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아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라고 모세는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녀를 방문하면서 자녀가 사는 곳이 유대인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회당이 있더라고요. 이 정통 유대인의 모습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회당에 갈 때는 항상 까만 정장 양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젊은 아이들은 이 동그란 모자를 쓰고 또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안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주로
빵떡 모자 같은 까만 걸 쓰는데 어떤 분은 흰 모자를 쓰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대인들, 그날이 평일날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평일날이었는데 회당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을 마치고 아마 그들의 시나고그에서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중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그룹으로 지어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의 학습 방법을 하바루타라는 그런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 있습니다. 1대1로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는데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데 교재가 뭔 줄 아십니까? 모세오경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5세부터 이 토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창출 내민신, 신명기서가 맨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 공부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국영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죠. 7세 고시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7세 고시. 아이들이 처참해요. 무슨 7세 고시를 봅니까? 영어, 수학, 학원 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서 학원 입학시험을 보는 이런 현실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부모들은 행복하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 행복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교육이라는 법입니다.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그 위에 작은 걸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평범한 아이도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6가지 키워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유대인의 부모처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서는 올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봐도 그래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올인을 하는데 정말 그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해야 될 부분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철 영어 가운데 잽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요? 영어 성경 홈스쿨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방송 가운데 이 잽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내용을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극동 방송에서 간혹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비결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200명 이상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4년까지 노벨상은 627번이 수여가 됐습니다. 물리화학, 생리의학 분야죠. 이게 사이언스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학, 평화, 이거는 인문학 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우리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있었죠. 그리고 평화 부분도 우리 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 쪽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요? 7세 고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를 보고 수학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5세 때가 되면 뭐부터 공부한다고요? 토라부터 공부합니다. 모세오경부터 공부해요. 그것도 철저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도대체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들의 이 사고방식, 그들의 창의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적에 그 마음에 심겨진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선지 그의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물론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인생관과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그리고 그가 배운 과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이 융합되면서 그 마음속에 어느 시점인가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보고 제가 깊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DNA가 흐르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지금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지만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참 말씀은 신비롭고도 놀랍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딨냐?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러고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반쪽이, 약속의 반쪽만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토라 공부만 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반쪽 말씀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유대인들입니다. 더 이상 앵글로색슨이 미국을 움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 유산자가 누군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하영인이라고 말해요. 성이 뭐라고요? 하씨. 이름은 영인입니다. 하영인.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이름이 영인인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씨는 못 만나봤어요. 하영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스무나 교회에, 에베소 교회, 각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넘어갑니다.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에 말씀드리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특징 중에 하나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7교회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반부까지만 읽었지만 그 후반부에는 사탄의 깊은 곳,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나오는 대로 이세벨,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함께 하셨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1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발신자를 말합니다. 발신자. 각 교회마다 말씀드린 대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문제가 다릅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와 부부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다미 씨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간일지라도 자녀간일지라도 형제간일지라도 상황과 이건은 다 다릅니다. 7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다른 삶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테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스마나 교회는 처음이며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그렇죠? 폴리갑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탄이 버글버글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자로서 임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23절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을 주님은 자주 사용하시죠. 눈이 불꽃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의 신체와 용모가 어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아주 준수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체력이 좋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찾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스펙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시편 138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이랬어요. 이 시편 149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전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세요. 제가 아내가 여행하는 가운데서 참 진짜 위기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시죠.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모든 문제를 면제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편 26편 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이 내 마음과 동일한 뜻입니다. 단련하소서. 결국 다윗 목동에서 광야에서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참 다윗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뜻하죠.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우리를 비난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마다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귀가 없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뿐만 아니라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7교회 다양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나에게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권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보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주의 말씀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